오늘 저희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온 사람이 주아였어요. 갑자기 비밀번호 누가 눌리는데 틀리게 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지 했는데 그다음에 너무 많이 틀려서 삐삐삐삐삐 소리 나는 거예요. 놀래서 누구지 누구야 그러니까 주아라는 거예요. 그 주아가 보니까 주아 선생님이랑 같이 오늘 집에 안 가고 어린이집에서 바로 나와서 주아 선생님이랑 다 해서 들렸다 왔던 거예요. 충격적이었습니다. 뭘 들고 오셨단 말이에요. 뭘 들고 왔냐면 예전에 내가 키우다 실패했던 구피 2마리를 들고 왔습니다. 네, 구피 아십니까? 지우 몰라? 요만한 물고기가 있어. 열대어인데 얘가 새끼를 엄청 많이 배. 그래 한 번은 새끼를 너무 많이 배가지고 너무 많아가지고 다른 사람들 줬어요. 주고 우리 집은 2개만 있었는데 하나는 죽고 하나는 제가 식다가 그만 변기통에 들어가는 바람에 운명하시고 이렇게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키우다 보니까 뭘 우리 집 많이 키웠어요. 키우면 다 죽었습니다. 아무도 살아나가지 못하고 한 마리 살아나갔는데 그는 깨구리가 살아남아서 이제 얘는 우리 온천천으로 보내준 거 보낸 거 빼고는 아무도 우리 집에서 살지 못했습니다. 그걸 안 주아 선생님께서 이 아이는 내가 키우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가셨습니다. 어쨌든 저 뒤에 구피가 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참 실패했는데 나는 키우는데 참 실패하는데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한테 뭘 보내시네 신기하다 생각했습니다. 물론 저희 집에서 제가 제 생명은 소중히 여깁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경비 사모님 사오면 늘 내가 뭐 갈고 뭐 하고 결국 아무도 관심 없어. 얘가 죽고 도망가고 사망하고 이렇게 결국은 제가 다 키웠어요. 물론 키웠다고 제가 다 죽였나요? 어쨌든 GSM 너무 크게 웃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도 끊임없이 하나님 나한테 왜 보내실까 생각하는데 오늘 제목과 너무 연결됩니다. 먼저 제목 얘기하겠습니다. 실패에도 순종함으로 이깁시다. 실패해도 할렐루야. 오늘 드디어 이제 여러분 어제 솔로몬이 맞죠? 솔로몬이 실패한 거 하나도 없이 깔끔하게 끝난 것처럼 나왔지만 솔로몬의 속내는 실패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을 하죠? 반란이 일어납니다. 국가적 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목이 뭐였죠? 그래서 오늘 잘 사셨습니까? 잘 물어보셨습니까? 제가 설명하는데 잘 못 산 결과가 르호보암이 짐을 지게 되었고 그리고 잘 물어보지 않는 르호보암이 결과를 뒤집어 쓰게 됐어요. 이해했어요? 잘 살지 못한 솔로몬이 그 자녀에게 어려움을 물려주었고 제가 설명을 좀 못 뺐는데 다시 들어보니까 이걸 뺐더라고요. 물려주었고 그리고 선택을 잘 물어보지 못한 르호보암이 결국은 그 독박을 다 쓰게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솔로몬이 잘못 삼으로 그는 부귀영화 다 누렸지만 그 자녀까지 어려움이 가게 되었어요. 우리 때에 끊읍시다. 우리 때에 끊읍시다. 그래서 나의 부모님 죄, 나의 자녀의 죄, 내 밀린 숙제까지 다 갚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국가적 비상이 터졌는데 그게 뭐였냐면 여로보암이 야 이제 우리가 너희와 상관없다 얘기하고 열지파가 분리됩니다. 사실 오늘 좀 몇 번이나 물어봤어. 하나님 열지파 분리돼서 결국 좋을 게 뭐 있었습니까? 이들이 결국 하나님 경배 안 하고 끝나는데 무엇 때문에 얘들이 이렇게 분리돼서 살아야 됩니까? 라고 계속 되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얘들 버린 건가 생각해도 호세아서나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 예언했습니다. 사실 어떤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하니까 제가 제 능력으로 해석하기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이해가 필요한 것 같은데 어찌됐든 드디어 분리되는 순간이 겹쳐졌어요. 이 사건 속에서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본문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11장 1절에서 4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시작.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아멘. 자, 이제 르호보암이 전쟁을 준비합니다. 전쟁을 준비해서 지금 쳐야 돼요. 지금 안 치면 늦어집니다. 왜냐하면 야 이제 우리 분리됐어요. 그리고 그 앞에 하도람 장군이 죽는데 돌로 맞아 죽어요. 보통은 군사라면 칼을 빼겠죠. 그죠? 백성이 돌로 쳐서 죽인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아직까지 군대가 형성된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 무슨 장군이 있어가지고 막 이끌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솔로몬의 군대에서 장군이라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디로 가겠습니까? 솔로몬은 다 갈 거 아니에요. 대부분은 그렇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 전쟁이 훨씬 더 솔로몬 르호보암 쪽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제 정비해서 치자고 얘기합니다. 정비해서 치려고 하니까 누가 나오냐면 르호보암이 보시면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들을 불러서 싸울 때 18만 명이 모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모였어요. 나중에 여러분 아비야 때 보면 10만밖에 안 모여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많은 군대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한판 붙으려고 딱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해야 돼요. 지금 싸워야 되고 지금 싸우면 승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직 저쪽에서는 전쟁이 준비된 상황도 아니고 왕이 완전히 세워진 상황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모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바로 전쟁을 준비할 수 있는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안 르호보암 바보 아닙니다. 성경이 나중에 보면 여러분 똑똑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롭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 전쟁을 준비해요. 여러분 가졌다가 잃으면 타격이 더 커요. 이미 이스라엘을 다 가지고 있고 이것이 다 내 거였단 말이에요. 이제 반이 잘린 상황입니다. 당연히 전쟁을 준비해서 이것을 회복해야 되죠. 근데 이때 누가 붙죠? 베냐민 자손. 베냐민 자손 싸움 잘한댔죠. 싸움 전쟁할 때마다 베냐민 자손 꼭 였습니다. 왜? 이들이 활을 쏘든지 돌을 던지든지 싸움을 아주 잘한단 말이에요. 뭐라도 잘해야 됩니다. 그죠? 싸움을 잘하니까 그가 이 18만 대군 앞에 딱 같이 서서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상황 같아 어떻게 했습니까? 싸울 준비하겠죠 당연히. 빼앗긴 거 받으려 하겠죠. 그죠 예은아? 오늘 학교 갔다 왔어? 약간 좀 예쁘네. 학교 자주 갔다 와야 되겠다. 확실히 어제와 좀 다른데 집에 안 가고 학교 바로 교회 갔다 학교 갔다 바로 집에 와. 교회 와. 알았지? 딴 데 가지 말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뭔가 딱 준비해야 될 상황이에요. 조급하게 무엇을 움직여야 됩니다. 아주 재빨리 해야지만 이 승리가 자기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모이지 마라 얘기하거든요. 근데 모인단 말이에요. 물론 뜻은 몰랐어요. 뜻을 모르니까 이 일들을 행하는데 여기서 이 준비함에 이들이 전쟁을 하려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군량미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전에 있는 그러니까 그 궁궐에 있는 곳간에 있는 음식들을 다 꺼내서 준비해야 됩니다. 말과 기병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말이 밖에 있을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말이 많았는데 말을 다 꺼내가지고 장치를 다 해야 됩니다. 안장을 다 세우고 집에 있는 무기 다 들고 와가지고 준비해야 됩니다. 아주 개인적으로는 소와 양과 어떤 것을 키워야 되고 농사를 해야 되지만 그거 다 포기하고 전쟁에 서야 됩니다. 모여라 했을 때 많은 것을 포기해야 돼요. 학원하고 있는데 학원 다 포기하고 전쟁에 준비해야 됩니다. 민방위 그렇거든요. 민방위 하게 되면 내 스케줄 상관없어요. 1년에 한 번 무조건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국가적인 거니까 나라 회사나 다른 것을 양해를 구하고 민방위 하러 간단 말이에요. 그런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처럼 다 준비해야 됩니다. 나라 적어도 모든 것을 다 패하게 하고 많은 손실이 있더라도 전쟁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전쟁 한번 일어나면 이기거나 저거나 무조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전쟁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왜? 지금 준비해야지 이길 수 있으니까 서두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조급함이 결국은 다 해체된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우리는 기다려야 되고 물어봐야 됩니다. 어제 물어봐야 되죠. 맞죠? 물어봐야 한다 얘기했습니다. 르호보암은 하가 머리 끝까지 찼어요. 이들이 나를 배신해. 이들이 나 쓸어버리겠어. 라는 마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가 그래서 이 모든 조급함으로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건 결국 해산되거든요. 우리는 우리 안에 조급함이 있습니다. 마음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어요. 저희 조한테도 제가 하지마 3번 정도 하면 화가 확 올라와요.
뭐 하지 말아도 좀 안 하면 안 되냐고 소리를 막 칩니다. 몇 번 하지 말아 안 하면 되는데 하니까. 그래서 그것도 제 조급함이죠. 애니까 기다릴 수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만 나의 삶 속에서 여러 부분에서도 속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조급함으로 길을 그리신 적이 없습니까? 주남사님이 이번에 대전에 갔어요. 주남사 대전에 갔는데 계속 부산에 있으려고 여러 번 이렇게 준비를 하더라고요. 준비해서 이제 아이가 아이들과 같이 지낼 수 있는 부산을 준비했지만 결국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딱 맞춰가지고 대전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거 보면서 참 쟤는 의외로 프리랜서예요. 일이 딱딱딱 떨어지는데 잘 안 쉬어요. 안 쉬고 딱딱딱 떨어지게 해가지고 일을 다 하더라고 항상. 보면서 신기하던데 어떤 부분에 주남 집사님 참 조급함이 없어요. 그리고 어쨌든 하나님 뜻을 물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대전으로 가게 되었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죠. 그러면 우리는 조급함으로 그르치지 아니할 때 우리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얼마나 조급해하냐면 엘리베이터에서 기다리는 거 너무 힘들어요. 이상하게 그때 엘리베이터 기다리면 초조함과 땀이 막 나요. 그래서 그럴 때는 깝깝함이 있어가지고 밖에 좀 나갔다 와요. 나갔다 다시 들어와서 엘리베이터 기다리거든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사람들 기다리잖아요. 이렇게 몇몇 사람 기다리는데 얘가 25층이나 오래 있으면 저는 밖에 기다린 것보다 밖에 일단 나가 있어요. 넓은 데 있다가 공간적인 스트레스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 있다가 다시 들어와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화를 많이 내는 데가 차예요. 차는 억수 예민합니다. 공간이 딱 좁아지면 나는 화가 빡 나요. 차 안에서는 좀 안 건들. 제가 앞으로 작은 차 사기 힘들겠다. 스타렉스 정도는 내가 있어야 되지 않나. 아니면 저기 더 큰 차 있잖아요. 뭐죠 저기 25인승 이런 거 내가 타고 다녀야 되나. 하여튼 공간적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더라고. 제가 제일 많이 화를 내는 건 무조건 차 안에. 차 안에서는 일단 저 안 건드리기 좋은 것 같아요. 화가 그렇게 많이 나요. 공간적인 스트레스가 있는 것 같아요. 내보다 비행기 타도 그래요. 비행기 타도 공간적인 스트레스 있을 거예요. 자전거 아니면은 그런 스트레스가 있어요. 어떻게 제 스트레스 치수가 있다면 그때 되면 굉장히 조급해집니다. 마음이 많이 힘들어져요. 근데 여러분도 다 똑같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 보면은 그 1초 못 기다리고 막 이렇게 눌리잖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맞죠? 우리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그런 마음들, 어쨌든 좀 빨리 하려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엘리베이터 고장났어요. 공사하고 있습니다. 계속 공사하고 있다. 저는 매일마다 하루에 한 3번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계단을 오늘 제가 오늘도 3번 가겠는데 오늘 들어갔다가 다시 기도하러 갔다가 다시 들어가니까 어제 4번 갔거든요. 이게 익숙해요. 당연히 올라간다 생각해요.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가서 승리하고 옵니다. 그러면서 좀 약간 쾌감도 있고 살 좀 빠지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전혀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패턴을 만드니까 엘리베이터 이제 안 기다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낫더라고요. 올라가면서 그냥 이런 생각하고 저런 생각하고 훨씬 낫더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 얼마나 기다립니까? 안 기다려져요. 하나님의 때와 날이 있는데 그날이 안 기다려져요. 그날이 기다리기 전에 내가 실패하든지 그날이 기다리기 전에 내가 엉뚱한 일을 해요. 진짜 많이 느낀 게 뭐냐면요. 진짜 내가 어떤 참아야 했는데 못 참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실패했어 그날. 근데 이상하게 그날 저녁에 여기서 맛있는 게 날라와요. 맛있는 걸 먹을 게 날라오면 여기서 많았거든요. 신대원 때 나일 때 아니면 누구 선물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날만 넘겼으면 그 선물을 온전히 받아서 기뻐했는데 이날을 못 넘겨가지고 받고 미안한 거 있잖아요. 그런 적 없으세요? 그런 적 진짜 많아요. 전 진짜 많아요. 이날만 참았으면 나는 무엇인가 받았는데 이날을 못 참아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내 안에 조급함과 내 안에 어떤 죄를 짓고자 하는 열망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 너희 자녀를 바치라 얘기해요. 내 마음 같아서는 짜증이 너무 났을 것 같아요. 따졌을 것 같아요. 근데 그 3일 길을 걸어간단 말이에요. 바치기 전까지 3일 길을 걸어가면 주님께 물어봤겠죠. 내게 요구하신 게 뭐지? 근데 성경은 뭐냐면 그가 부활을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3일 길 안에 해결되는 거예요. 잠시만요. 얘기해요. 참읍시다. 좀 참읍시다. 견딥시다. 할렐루야. 우리 그 조급함이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뭐 부모님의 구원이라는 거면 좀 더디진 것 같아. 힘들어진 것 같아.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왜 이리 더디지? 왜 이리 안 되지? 왜 이리 짜증이 나지? 라고 생각합니다. 저때 스승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이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까 막 했는데 이것도 하나님 때와 날 하나님 뜻이 있더라고. 나는 그냥 그 뜻에 맞게 기도하는 거라고. 하나님 무조건 다 맡기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기다림.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는 게 기도하면서 그 날을 땡기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하나님 뜻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자, 나는 이 칸초를 받고 싶어서 노력을 했어요. 근데 못 받았어. 그럼 여기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난 최선을 다했으니까 내 기도가 날아간 것이 아니고 저축해놨겠죠, 하나님이. 때와 날에 푸시려고. 할렐루야. 아멘. 실패해도 순종함으로 이깁시다. 실패해도 순종함으로 이깁시다. 아멘. 아멘. 때와 날에 있는데 우리 그때 화내지 맙시다. 어떻게 실수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 좀 잘 이겨낸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10편 46편에 보면요, 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이냐면 8절에 보시면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들어 주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신도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결과에 내가 누구에게 책임 묻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얘기합니다. 어떤 결과에 대해서 누구에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통치 안에 우리의 조급함을 버립시다. 할렐루야. 네. 내가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그분의 통치가 아니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내랑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나한테 뭐라 하는 부분도 있고 저도 싸운 부분이 있죠. 그러면 통치라 생각하면 아내가 나한테 얘기한 것이 하나님 내게 얘기하셨구나. 제가 대들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화를 냅니다. 어느 정도 수위가 있어요. 그 넘어가면 무조건 화를 내요. 특히 차 안에서 무조건 화를 냅니다.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얘기가 뭐냐면 그것도 하나님 통치라면 뭐죠? 하나님 내게 얘기하시구나.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조급함을 이겨내야 돼요.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대적해야 될 우리의 문제입니다. 특히 부산 사람들 그렇잖아요. 충청도 사람들 얘기해. 충청도 그러니까 부산 사람들과 전라도 사람들이 경기도 사람들 서로 막 하죠. 전라도 사람들과 우리 경남 뭐라죠? 경상도 사람들이 싸우고 있으면 충청도 사람들이 그러지 마요 하고 가져간다 얘기하잖아요. 그래 얘기하잖아요. 둘 다 우리는 화가 있어. 화가 본능적으로 화가 있고 우리의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하고 나의 의견을 관찰하고 싶어하고 이것을 얘기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잘 안 돼요. 얼마나 안 되냐면 롯데가 있잖아요. 잘하면 간죽이 많아. 롯데가 못하면 못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욕을 많이 해요. 이해하셨어요? 못하면 좀 못하네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욕을 많이 해요. 다른 팀보다. 잘하면 잘한다 응원하지만 못할 때는 욕을 어마어마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부산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하는데 하나가 안 된 거예요. 잘해야지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못하면 잘리는 거예요. 못하면 잔소리 들어야 되고 못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구박을 받아야 돼요. 이게 우리 부산 사람의 저주죠. 이거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근데 통치 안에 있으면 롯데가 치는 걸 어떻게 하겠어? 그죠? 우리가 뭐 기도하면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저 롯데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스폰서 받는 것도 아니고 저희는 몇인지도 모릅니다. 저희 이제 한 4년 전에 이제 손절했어요. 더 이상 내가 롯데 경기랑 보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거 보다 병들겠다. 볼 때마다 지는 거예요. 심지어 보러 갈 때마다 졌어요. 다시는 이제 내가 여기에서 내 마음을 안 드리겠다라고 마음 먹었기 때문에. 근데 그 말 내가 기도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된다? 통치.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못하는 것도 인정하고 누가 잘하는 것도 인정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라면 우리는 좀 실패해도 할렐루야. 아멘. 예,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왜 하나님은 비굴한 자, 고아 가부, 병든 자의 편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 기댑시다. 아멘. 통치 안에 들어갑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막 이게 내가 막 안타까워할 필요 없어. 통치 안에 좀 여유를 가집시다. 롯데 안 된다고 욕하는 거 아니라 그냥 통치 안에 내 삶에 뭔가 좀 밀린 것 같아서 통치 안에 빚을 너무 많이 진다고 빚은 좀 맞죠. 스스로 좀 자제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통치 안에 들어간 것으로 우리 만족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 진짜 또 아멘도 했어요. 오, 갑자기 변화됐어요. 오늘 이 밤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거듭났습니다. 김주혁 바로 앉아.
오늘 어린이집도 안 갔는데 피곤해. 발 앉아.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조급함 때문에 이 왜 실패와 연결되면 4절 읽어보세요. 4절. 보면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아멘. 그 김주율 빨리 오세요. 다 오세요. 여기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갑자기 그때 3절은 스마야가 일어나서 하나님 사람 스마야가 일어나서 다 모여가지고 군대 다 소집하고 군량비 다 만들고 밥해 주는 사람들 다 만들고 이제 뭔가 준비해서 채비해서 지금 이때다. 이때가 아니면 절대 이길 수 없으니까 가지야 하면서 준비를 딱 하는데 그 군대 중에 군사 중에 이제 뭐 준비했는데 어떻게 기억나? 열병시 같이 여러분 그때는 기강이 중요했으니까 열병시 막 이렇게 다 서 있습니다. 다 뭐 베냐민 1군대, 2군대, 3군대, 4군대 이렇게 막 서 있었겠죠. 그리고 인구수가 먼저 18만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여가지고 이제 가자라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스마야 선지가 빡 일어서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이거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너희들 각기 집으로 돌아가 라고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본 게 뭐냐면요 조금 일찍 얘기해주면 안 되나.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아니 선지자 있잖아 그때 좀 물어보지. 선지자 있잖아 그때 그 여러보암이 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니까 당신 너무 우리 노역이 너무 심했으니까 좀 봐도 했을 때 바로 그 얘기 물어봤을 때 그 국가적인 비상이 일어났을 때 선지자한테 물어봤으면 되잖아.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때 물어봤으면은 그래도 좀 현명한 선택하겠죠. 그때 물어봤는데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야 이 땅 둘로 갈릴 거니까 너는 아까 새끼손가락이 너희 애비의 허리보다 굵으니 너 죽었어 이렇게 얘기해 라고 하겠습니까? 그때만 물어봤어도 기회가 있었어요. 아담아 내가 어딨냐 얘기했을 때 아담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얘기하면 되는 거였는데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 회개가 안 되므로 이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으므로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완전 갈라지게 됩니다.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이제부터 아까 얘기했듯이 원래 자기 땅이었어. 원래 자기 땅인데 반이나 잃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재산의 반이 갑자기 날아갔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괴로울 거 아니에요. 근데 금액이 작으면 몰라.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 날아가는 거예요. 인구수도 날아가고 그리고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굉장히 부자였어요. 부한 땅이에요. 그 땅 다 날아갑니다. 갈릴리 해변 이스라엘 쪽 있잖아요. 다 날아갑니다. 진짜 귀한 거 다 날아가요. 그 한 번의 선택이 날아갑니다. 자 조용히 해주세요. 그때 다 날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되돌아가요. 이게 기회입니다. 되돌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1차적으로 실패했어요. 2차 때 뭐냐면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라 얘기하면 내 마음 같아서는 야 선지자 어디서 꺼져 얘기하고 전쟁 치러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싸움 이길 수 있으니까. 근데 하는 말이 뭐냐면 돌아가라. 전쟁 네 생각 그만하고 내 뜻은 이러하니 돌아가라는데 돌아가게 됩니다. 가장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데 이때 르호보암이 순종합니다. 이 순종함이 르호보암을 만들어갑니다. 할렐루야. 네. 실패해도 순종함으로 이깁시다. 실패해도 순종함으로 이깁시다. 밀어붙여라고 이번 주에 나왔는데 이 밀어붙임이 뭐냐면 첫 번째는 어제 물어보는 거고 두 번째는 순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네.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밀어붙여라 얘기했을 때 어떤 마음이 있어서 나 이번 주 이건 꼭 해야지. 이번 주 내가 이거 하면 살아야지. 라는 마음 주셨죠? 그럼 여러분 거기에 대한 순종함으로 이기십시오. 내가 순종하지 않음으로 밀리지 마시고
이때까지 밀렸다면은 이번에 순종함으로 이기시면 됩니다. 밀어. 밀어. 그래서 여러분 저번 주에 10번 찬양하십시오. 찬양 좀 많이 하십시오. 10번 정도 찬양하시고 계십니까? 찬양하십시오. 그 노력이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내 계획보다 더 많은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앞에 좀 잘 듣고 순종합시다. 할렐루야. 네. 이사야서 52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힘을 내라는 거야.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라 라고 힘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2절에 보면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티끌을 떨어 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이제 스스로 풀어라는 거 메인 거. 그리고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순종하면은 얻을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깨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하나님 내가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저 수연 쌤이랑 우리 지혜 쌤이 같이 기도회하면서 주일 날이었는데 주일 날 맞나 월요일 날 이제 기도회하면서 어떤 얘기했냐면 순종함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뭐 저의 예로는 저는 원래 좀 게을러요. 천성이 이렇게 막 뭘 꾸준히 해본 적이 진짜 없어요. 제가 제일 많이 꾸준히 한 게 뭐냐면 내 직분 때문에 설교를 오랫동안 준비한 거. 그래서 누구보다 성경을 좀 많이 아는 거. 물론 목사니까 당연히 알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저한테 내 인생이 제일 꾸준히 한 거예요. 제일 꾸준히 한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꾸준히 한 것이 내 삶 속에 너무 어렵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꾸준히란 게. 근데 반대로 수연쌤은 뭐든지 좀 꾸준히 해요. 운동하는 것도 보면요. 이게 딱 정해놓으면 그걸 꾸준히 하더라고. 몸도 더 건강해지고. 아닌가? 기도 보면요. 기도하라 얘기하면 그 매일마다 12시 와서 무조건 기도해요. 그것이 자동화되가. 저는 어떻게든 안 가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녀는 무조건 가려고 합니다. 무조건 기도하려고 해요. 그냥 꾸준히가 몸에 배웠어요. 그래서 게으르지 않습니다. 하면은 그 자기 스스로가 게으르다 생각. 내가 볼 때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잠을 한 3시간 4시간 자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 같은데 그거 못 살잖아요. 본인의 기준은 좀 그렇는데 누구보다 좀 시간 아끼면 살아갑니다. 그래서 피곤해서 같이 오면은 자긴 자요. 좀 잔단 말이에요. 한 2시간 자고 올라서 기도하고 다시 집에 가요. 피곤이 계속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도 늘 기도하고 한 번 쉬는 것을 죄스러워하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저는 잘 쉬려고 하고 자유하고 이때가 달렸으니까 한번 쉬어야지 이러면서 저는 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요구한 건 뭐냐면 꾸준히요. 뭔가 단기 결과를 보는 것보다 하나님 나에게 장기 결과를 원하세요. 장기적으로 너희 삶 가운데 너희 가정 가운데 네가 이거 한번 해볼래? 그러면 좀 일어날 거예요. 경무사님 저한테 여보 당시에 3개월 정도 하고 난 성도들한테 얘기해라고. 지금 제가 꾸준히 한 게 7번 찬양한 것을 꽤 오랫동안 꾸준히 하고 있어요. 물론 몇몇 폭락폭동하지만 7번 이상 찬양하지만 올리지 않을 뿐이지 7번이 뭐고 한 20번 정도 찬양합니다. 훨씬 더 많이 찬양한단 말이에요. 꾸준함이 이제 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꾸준하면 잘 안 돼요. 나는 진짜 그러니까 아마 전사님은 진짜 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열심히 다니잖아요. 저는 어쨌든 안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가서 은혜 받는 게 진짜 은혜예요. 진짜 가서 은혜 받는 은혜예요. 제가 하나님 가잖아요. 가서 너무 좋다 얘기하지만 타임에는 꼭 집에 오고 싶다 생각해요. 제가 그냥 내 성향이 그래요. 집에 오고 싶어하는 열정이 어마어마합니다. 부산 땅을 너무 사랑해요. 부산 땅만 떠나면 너무 불안해하고 빨리 집에 가고 싶어하고 하여튼 저는 진짜 집에 있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그 연산동 거제동에 있는 걸 너무너무 행복해요. 진짜입니다. 딴 데 가면 무조건 집에 오고 싶어하는 성향이에요. 근데 수연쌤 보면 뭔가 다 꾸준히 해요. 꾸준히. 그리고 요구하는 일에 다 순종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요구한 게 뭐냐면 저한테는 꾸준히 요구하지만 이런 사람한테는 야 네가 꾸준히 하는 거 알겠다고. 근데 그 꾸준히가 오히려 나한테 우상되니까 하나님 내게 요구한 거 한번 찾아봐라고. 지혜로 그걸 찾아봐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분들은. 그럼 어떤 성향인지 스스로가 판단하십시오.
이런 성향들. 저는 꾸준히 요구하는, 지혜랑 같이 공감해서 우리들이 꾸준히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은 꾸준히가 아니고,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지혜롭게 어떤 선명하게 하는 음성을 듣고 움직여야 되는 거. 감정의 기복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감정이 이렇게 안 좋으면은 막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자리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 자리를 계속 지켜야 돼. 꾸준하면 마찬가지. 이것도 꾸준하면 또 속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우리 실패하죠. 대부분 실패하는데 한 번이라도 성공하면 그 순종함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보시오. 다니엘은 여러분 볼 때 꾸준한 사람입니까? 창의적인 사람입니까? 꾸준한 사람? 확실해요? 네. 예? 꾸준한 사람? 둘 다. 물론 천재니까 맞죠? 네. 둘 다. 성경 근데 처음부터 보면은 꾸준한 것보다는 선택이 좀 달라요. 둘 다예요. 물론 완벽한 사람이니까 다니엘보다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성경에서 아무도 없어. 유일하단 말이에요. 심지어 장수까지 하고 뭐 왕이 3번이나 바뀌었는데 총리를 계속할 정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물론 그래서 그 꾸준함이 있었겠죠. 근데 처음에 보면은 그가 굉장히 지혜롭게 합니다. 왕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석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선지자급 때는 박수와 수격들 다 죽인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신하가 와가지고 잡아가려고 왔단 말이에요. 그때 얘가 뭐냐면 왕이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한지요.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해결하겠소. 허허허 이란단 말이에요. 왜 이래? 그러한데 알겠다 그럼 네가 해결을 하고 친구들 붙어서 빡시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쫙 알려주세요. 그러고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의 선택은 꾸준함보다는 진짜 현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께 기대해서 지혜롭게 선택한 사람. 그리고 뭐하죠? 이 진미 내가 먹으면 안 되겠다. 이것 좀 해석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 진미를 시간 아직 남아. 이 진미를 볼 때 음식은 제사상은 먹으면 안 됩니까? 먹어도 됩니까? 먹어도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왜요?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까봐. 요즘 제사상 갖고 시험 드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네, 맞아. 성경적으로 맞아요. 시험 들까봐. 근데, 그러면 제사밥이 부정한 겁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죠? 역시 신학생 출신 맞습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죠? 신약 때는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고, 먹어도 되는 거고, 구약 때는 먹으면 안 되는 겁니까? 맞나요? 아니죠. 신약 때나 구약 때 똑같죠. 그러나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제사 지내서 먹었다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신구약이 달라지잖아요. 맞잖아요.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석의 여러 부분에서 뭐 제사 지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다니엘 입장에서 그게 부담스러워서 그리고 그것을 신나게 전했기 때문에 난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맥락적으로 봤을 때는 해석자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좋은 거 먹잖아요. 괜찮은 거 먹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해해지겠죠. 하나님 뜻을 못 듣는 거예요. 원장님의 어떤 그 맥락이죠. 네가 좋은 거 계속 그런 거 먹으면 음성이 안 들린다고. 원장님은 안 좋은 거 먹잖아요. 좋은 거 먹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석합니다. 스스로가 게을러질까 싶어서 게을러짐을 포기하고 예민함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채소를 먹는 것이. 아시겠죠? 그게 전통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뭐냐면 그가 이 차원에서 한번 선택한 것이 뭐죠? 지혜롭게 선택한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꾸준함도 물론 가지고 있었겠지만 그가 가장 큰 문제는 무기는 뭐였냐면 지혜로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뭐냐면 9장에 보시면 9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때 받은 세움 첫 해 때 2절 곧 그의 통치 5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서 여호와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으니 곧 예루살렘의 항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라고 3절을 보면 내가 금식하며 배옷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라고 얘기하면서 그건 결심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로움을 선택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다니엘처럼. 어떤 사람은 그 지혜로움 앞에 꾸준함을 가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다니엘처럼. 청명으로 먹고 삽시다. 청명으로 먹고 삽시다. 청명으로. 먹고 삽시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부분에 꾸준히 해야 될 것인지 그거로 먹고 사십시오. 그 내가 어떤 부분은 이 센스 있게 내가 깨달아가지고 이것을 움직여야 될 것인지 그걸로 먹고 사십시오. 흐리멍텅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요구한 것이 이 꾸준함이 무엇인지 아니면 내게 요구하신 이 센스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땠을까요? 순종하잖아요. 그죠? 반은 이런데 순종합니다. 성경의 맥락상은 그를 굉장히 칭찬하고 있어요. 13절에 보시면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으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북이스라엘에 있으니까 다른 사람 세우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레위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로보암은 뭐하냐면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고 하나님 위해서 그들이 사용받게 됩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시작.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그는 거기에 대해서 조급해하지 않고 여호와께 물어보고 여호와의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강성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11장에 보면은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셨다라고 쭉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아내가 엄청 많습니다. 자식이 엄청 많습니다. 심지어 그가 누구를 사랑해서 누구를 왕으로 세웠고 누가 왕이 그 아들이 되었는지도 쭉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가 실패해도 순종함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실패해도 우리 삶 속에 수많은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어쩔 수 없어. 그러면 그 다음에 더 크게 우리가 베팅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철저히 순종함으로 아멘. 이 다음에 실패를 만회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반을 잃었지만 레위인들은 다 건져옵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다 건져옵니다. 그리고 뭐 된다? 하나님이 그를 굳건하게 하고 자녀를 많이 주고 아내도 많이 주고 그의 자녀까지도 아내를 많이 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그에게 후하게 대접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의 아비의 제잖아요. 솔로몬의 제니까 그 제는 어쩔 수 없이 무너지지만 본인이 먹을 거 그 3년 동안 하나님 충분히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네. 그 여러분 그런 순종함이 있으십시오. 오늘 교회 딱 오니까 저는 뭐 교회 와서 좀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태규상 오셨어요. 오자마자 막 청소를 막 하는 거예요. 저 신발 다 정리하고. 평생 그렇게 사십시오. 하나님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GSM 와가지고 저한테 밝게 인사하라고 내가 막 우습게 얘기하는데 그 대화가 끝나고 난 뒤에 카메라 봐가지고 카메라 막 수정하더라고. 수정해가지고 뭐 지우고 자기가 오늘 맡은 일도 아닌데 막 일을 찾아가지고 하나님께 쌓는 일들을 하더라고. 물론 카메라를 좀 삐뚤게 만들어가지고 다시 수연쌤이 고쳤어야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분 교회 잠시 오더라도 뭔가 쌓는 거예요. 할렐루야. 태국상 오자마자 감사금 쓰고 준비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무엇으로 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십니까? 누구는 아무 생각 물론 뭐 온 거 자체가 우리 큰 은혜죠. 그러나 좀 더 하면은 철저히 하게 되면은 더 받게 되잖아요. 네. 철저히 준비하면 또 받게 되잖아요.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은 설교도 좋지만 저 유튜브에 우리 설교 올라와 있거든요. 저도 이제 들어요. 한번 내가 설교하고 내 설교 한번 들어야겠다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들으니까 처음에는 제가 사투리 때문에
잘 못 듣겠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듣는 게 좀 익숙해졌는데 들으면서 어제 물어보면 대답한다 말 가운데 맞아 또 준비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내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지 잘 살펴보아서 주님 걸 얻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